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61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6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지었죠. 다윗의 시로서 압살롬의 반역 당시에 지어진 시입니다. 다윗은 항상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했죠. 환난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 다른 데서 해결책을 찾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환난을 당하게 되면 사람들은 항상 마음이 약해지죠.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간구해야지만이 그 환난을 능히 극복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과연 내가 약해진 내 믿음, 약해진 나의 신앙, 약해진 내 마음을 과연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첫 번째, 주께 부르짖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그랬어요. 다윗은 환난을 당하고 나서 뭐랍니까? 자기의 마음이 약해졌다, 이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졌다. 그럴 때 나는 뭐 하겠다라고 고백하냐면 주께 부르짖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아멘. 여기서 약해질 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쇠약해지다, 졸도하다. 무슨 말입니까? 기절하다, 그 말이에요. 기절하다. 말 그대로 심신이 기절할 정도로 아주 쇠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으면은 이 마음이 불안정하고 심신이 약해져 가지고 기절할 지경에 이르렀다. 그 순간에도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저 고백을 하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겠다. 땅 끝에서. 여기서 땅 끝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역사적으로 보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했던 요단 동편, 즉 마하나임이라고 불리는 그곳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땅끝이 아니죠. 그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심정적으로 느끼는 땅끝을 말하는, 그야말로 맨 바닥에 있는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지고 환난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야말로 끝자락의 인생에 있을 때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나는 주께 부르짖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가지고 내 심신이 무너지고 약해져 있다. 그야말로 더 이상은 버텨낼 재간이 없다. 땅 끝에 서 있는 그런 심정이다. 그럴 때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아멘. 요나 2장 1절을 보면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다가 물고기 밥이 됐죠. 물고기 뱃속에서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이제 절망이죠, 절망.
누가 자기를 구원해 줄 수도 없죠.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리 떠들어대고 아무리 구원을 요청해도 누가 그걸 듣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의 끝자락에 있을 때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수월이 어디입니까? 그야말로 요나가 느끼는 지옥과도 같은 곳이에요. 지옥. 내가 지옥에 떨어졌구나. 더 이상 내가 이 삶의 끝자락에 서 있는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딨냐, 그거예요. 그 지옥의 끝자락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뭐였다? 들어주셨다. 아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말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내가 그야말로 절망의 끝자락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것. 그분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되더라. 핏방울같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하는 신세에, 쫓기는 신세에 그야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기절할 정도로 마음이 쇠약해진 그 상태에서 자기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의 하나님밖에 없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것 같다. 다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 내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으시고 응답도 안 해주신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응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 영어로 하면 yes죠, yes. 기도한 그대로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응답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No.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그것도 응답이죠.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신 것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기다려라. 네 기도를 이미 들었고 그 때가 이르면 내가 이룰 것이니 기다려라. 기다려. 참고 인내해라. 기다리라는 거죠. 웨이팅.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을 놓고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은 병이 있거든요. 병.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는데 이 육체에 가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즉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왜 너에게 이 병을 줬는지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상층천을 보고 옵니다. 상층천. 쉽게 말하면 천국을 보고 와요. 천국. 상층천을 보고 온 후에 하나님께 자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 하나님, 내 육체가 병이 들어가지고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3번을 기도합니다. 3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안 된다. 너에게 준 은혜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바울은 그 응답을 듣고 깨닫는 것이 뭐냐면, 야, 내 이 병 들었지만 이 병듦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온전해지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그러죠. 자기 질병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 3번을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는지, 왜 지금 당장 이 병을 고쳐주시지 않는지 그 의미를 깨달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병 때문에 내 능력이 온전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사람이 항상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슬프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야말로 마음이 기절할 정도로 쇠약해지는, 그런 약해지는 순간이 있겠지만, 그때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는다라면 우리도 능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랍니다. 아멘.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은,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약해질 때 2번째, 주의 장막에 머물러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져 있을 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주의 장막에 머문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지금 교회죠. 교회. 본래 주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말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제 자체를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교회죠. 교회.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교회를 우선시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주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피할 것이다. 하나님께 피해라. 하나님께로 도망해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그리로 도망해라. 네 마음이 약해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라는 거예요. 보호를 받으라. 교회로 피신하라고 말입니다. 교회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PR이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뢰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다, 소망을 가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약해져 있고 무너져 있고 힘들고 심신이 지치고 괴롭다. 교회로 오라 그래요. 교회 중심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평생 한 가지 것을 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인데, 그것은 곧 뭐냐면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산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교회 안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평생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가지 것만 구하러 간다라면은 교회에서 머물게 해달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평생의 기도 한 가지. 절대로 교회 떠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까? 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교회로 모으려고 합니다. 모으려고.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아 버리죠. 예루살렘이 멸망해 버립니다. 지금까지도 중동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죠. 암탉이 새끼를 모으려 한 것 같이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줬냐, 얼마나 너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내가 원했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나와 교제하며 나와 함께 살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 줄 아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를 떠났다, 너희가 하나님 품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들어오는 사람은 복을 받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걸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룻기서를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시어머니를 따라서 돌아온 것을 말하는 거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아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룻을 향해서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너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실 것이다, 그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족속의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너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은 보호받는 거예요. 아멘. 엊그제 존경하는 목사님이 초청하셔가지고 추모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항상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과연 내가 교회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지, 과연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 그 목사님은 소천하시면서도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심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해가지고 장례조차도 교회장으로 치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렀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서운해가지고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그만큼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 신앙 가졌다는 겁니다. 교회 중심 신앙. 한 설교가가, 미국에 있는 한 설교가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는 동기에 대해서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비슷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그냥 교회 나가는 거예요. 생활 습관처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 들으러 가는 거예요. 물론 설교 들으러 가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 봉사나 선교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 들으러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교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예요. 나 신앙생활하고 있다. 나 어느 교회 장로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정치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많죠. 신앙생활 개차반처럼 하면서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러고 주일날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일시적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 나가는 동기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옵니까?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도대체 뭡니까?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제 설교 들으러 옵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 나옵니까?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왜 예수님을 믿는지 목적이 불분명한 채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잖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야말로 심신이 기절할 정도로 땅 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다윗에게 한 가지 희망이 있다라면 내가 평생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교회 중심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교회 중심 신앙 갖는 것이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겠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 있고 약해져 있다라면 한번 바꿔보십시오. 생각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져 있다라면 더 열심히 교회 생활 해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해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이름을 찬양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약할 때는 찬양해라. 공식처럼 외우면 좋겠어요. 마음이 약해졌으면 찬양해라. 오늘 보면 8절 보면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렇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야말로 기절할 정도로 심신이 쇠약해지는 상태에서 땅끝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찬양하고 살겠습니다. 왜? 그것을 자기의 약해진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찬양하면 회복됩니다. 아멘.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했다. 주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우리 예수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서원을 매일 이행하리이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다윗은 고난이 해결된 상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1절에서 본 것처럼 땅끝에 서 있는 거예요. 땅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저 고백을 합니다.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표시를 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다윗은 이 약속을 하나님께 지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또 교회 중심 신앙으로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이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다윗은 지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그랬죠. 갚는다는 거죠. 아까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겠다 그러는데 서원을 갚는다는 거예요.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다. 자기가 말한 것이다 그거죠.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순양의 한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환난 때 자기 입으로 말했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면 매일 내가 감사의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약속은 뭐라고 합니까? 다윗은 지켰다는 거예요. 지켰다. 내가 주께 서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다. 갚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 가운데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한 가지가 있다면 다른 게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윗의 일생은 그야말로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찬양하고 다윗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지금 성가대도 있잖아요. 교회 성가대가 있잖아요. 성가대도 누가 만든 겁니까? 최초의 찬양대를 누가 조직했습니까? 다윗이 만든 거예요. 다윗이. 찬양과 다윗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왜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냐면은 이 찬양이야말로 자기에게 힘을 주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회복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이 약해졌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찬양이라는 겁니다. 찬양. 찬송이라는 거예요. 찬송. 제가 고등학교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사고를 많이 치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자신은 알잖아요. 사고를 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가 있냐면 사고 치는 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도 있는 거예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있으니까 자꾸 충돌을 일으켜요. 충돌을. 어떤 때는 착하게 살았다가 어떤 때는 또 비행 청소년처럼 살았다가 이 두 마음들이 자주 충돌을 하는 거예요. 사고 칠 때는 모르죠. 근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죄책감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다행히 저에게는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 저 전라남도 나주에서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오면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가, 네가 학교 다니면서 마음이 다운되고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러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찬송가 불러라 그랬어요. 찬송가.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는데 다른 찬송 부르지 말고 너는 455장만 불러라 그랬어요. 455장. 그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막 심신이 지치고 약해져 있고 이러면요, 그 찬송가 455장 부르면 그렇게 마음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 찬송이. 지금 찬송가가 바뀌어가지고 455장에서 370장으로 바뀌었죠. 그 찬송이. 그 찬송이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이에요. 그 찬송만 부르면은 마음이 막 평안해지고 때로는 막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다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안으로 살아야 되겠다. 막 이런 은혜가 막 너무 되는 거예요. 그 찬송만 부르면.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18번입니다. 그게.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과 저는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항상 힘들고 어렵고 막 심신이 약해져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찬송가 455장 이거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 찬송가입니다. 455장. 지금 370장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소원했고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약해지고 무너져 있고 그야말로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내 마음이 약해질 때는 예수 믿기 기도해라. 그리고 교회 중심 신앙을 가져라. 그리고 예수님 찬양해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마음이 약해졌고 힘들고 괴롭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기도해야 되겠다. 다시 교회 중심 신앙 가져야 되겠다. 찬양해야 되겠다. 아멘. 약해진 마음들 다시 회복하시고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 이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